이게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의 생각과 입장과 역사적인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것에 너무 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좀 좁히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좀 난맥하거든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함께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 2장에서 이제 17절에서 29절까지 유대인에 대한 책망,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 보았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말에 먼저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별로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 그러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런 다음에 히브리인.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까지 보아왔던 아브라함부터 형성되어졌던 것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도 모르게 뭐 형성이 되죠? 이스라엘이 상상이 되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다 무시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지금도 유대인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정을 해요. 거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정하게 되어지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없어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긍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은 17절에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은 열왕기상에 우리가 보았죠. 11장에서 30 몇 절인가요?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1장 31절. 예. 자, 이 말씀대로 12장에 보니까 16절, 17절에 10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성을 하죠. 이때 뭐가 만들어?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10지파를 말해요. 그러고 남은 자가 누가 남았더라요? 유다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유다만 남았더라. 자, 이제 구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분리가 됐어요. 솔로몬 사후에 이렇게 바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면은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더 큰 게 있어요. 구약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거든요. 그게 7장에 보면은
12,000명,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이 되죠. 그렇죠?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나와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도 뭐 전라남도는 베드로 지파더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배정을 해요. 그러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하고는 달라요. 가장 다른 게 요셉이 구약에서는 빠져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요셉이 들어가 있고 에브라임, 므낫세인가 에브라임 같은 게 하나가 빠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르단 말이죠. 이제 전혀 다르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미 12지파는 어떻게 된 거죠? 나누어졌죠.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열왕기 하이죠. 17장이죠. 열왕기하 17장이 7절인가요?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북이스라엘 이 10개의 지파가 멸망을 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고 끌려가서 흩어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후로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가 돼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수도가 되는데 사마리아에다가 즉 북이스라엘 전체에다가 혼합 정책을 써요. 그래서 끌려간 자들도 세계 아수르 제국으로 흩어버리고 그리고 남아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0지파에게도 혼혈 정책을 사용함으로 혈통적인 뭘 없애버려요? 지파 개념을 없애버려요.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소멸이 돼버렸어요. 뭐만 남았죠? 이제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죠.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유다에 내려왔던 레위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남았죠? 이제 여기에 내려온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자들만이 남았어요. 자,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에스라를 봐야 돼요. 우리가 역대하 끝나고 나면 바로 나오는 게 에스라가 나와 에스라 선지자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 왕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멸망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켜요. 그 멸망시키고 난 고레스 왕이 뭐 합니까?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죠. 포로 기한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요?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70년 만에 유다는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그런데 유다만 보존된 게 아니에요. 자, 그것이 어디 장면? 열왕기 하이죠. 열왕기 하이라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봅시다. 확인하고 넘어가게요. 11장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17절까지 봐야겠네요. 17절까지.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어요. 북쪽 10지파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엄청난 손해를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예요? 더 큰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송아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만들었어요? 고트 염소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한지라. 16절을 중요시. 자, 16절에 보니까 나왔죠. 그런데 이 16절에 나온 사람들을 에스라 5장에 1장 5절에 다시 나와요. 볼까요? 에스라 1장 5절에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거기가 힘드네. 5절 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역대하 11장 16절에 있는 사람들과 에스라 1장 5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표현이 됐죠. 자, 이렇게 뭐가 유지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누가 일어나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400년 동안 이제 그 지역을 다스려요. 그런 다음에 헬라를 멸망시킨 게 누구죠? 로마죠. 자, 로마의 치하에서도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항전을 하면서 남아 있었고 버티고 있었어요. 예. 물론 이제 마사다에서 전부 다 죽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유다 지파는 혈통과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었어요. 성경도 지키고 보존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 이 다음이 나온 게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무슨 제국 와서 로마가 왔잖아요. 이때까지 누구는 남아 있었던 거요? 이 유다 지파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 열왕기 하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내려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한 거죠? 남아 있었던 거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 말이 보통이에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라는 말을 이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을 알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좀 제한이 있겠죠.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인도자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기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구별되잖아요. 복장, 모자 다 구별되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뭘 가지고 있죠?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막 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뭐하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었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대인이라면 이런 책망을 듣고 돌아서겠어요? 못 돌아서겠어요? 절대로 안 돌아서죠. 사도 바울한테 돌 던지면 돌 던지지 안 돌아서죠. 자, 그러니까 돌을 던집니다.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첨예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논리를 파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을 왜곡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퍼뜨리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그대로 다 나와요. 봅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건 누구 말이죠? 유대인의 뭐예요?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박이에요. 반박. 아니,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그것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우리가 할례 했는데 그것도 소용없다고, 그럼 유대인이 나온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유대인들의 반박에 대해서 이 반박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앞에서 지적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했을 때, 곧 내가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라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정을 해야 돼요. 그걸 상정을 하고 이 질문에 3장의 질문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반박했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3장 1절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3장 2절이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범사에 많다. 모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어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가장 이제 근원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봐야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다음에 뭐가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요게 뼈대예요. 이게 뼈대. 자, 그럼 이 뼈대를 가지고 뭐가 있죠? 그들에게는 성전에 대한 일을 맡았었죠.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제사를 맡았었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 이건 성경이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기타 등등의 많은 이제 다른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칼빈은 좁게 해석을 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율법과 언약에 대한 것이다라고만 해석을 했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곧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처럼 모든 것을 포함한 것으로, 구원에 관련된,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관련된 것으로 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 자, 전 세계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 빼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10지파는 소멸돼 버리신 게 남은 건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 그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복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사도 바울의 반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9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적인 측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자됨과 아들되는 걸 말합니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돼요. 곧 부활하셨음을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인 거죠, 실은. 자, 맡았다. 그것은 이제 방금 말했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뭡니까?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3절 갑니다. 두 번째 반문이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여기서 어떤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 두 번째죠.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 불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지 않았다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신앙이다, 믿음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문맥의 흐름상 믿음의 연약함으로 봐야겠어요, 불신앙으로 봐야겠어요? 불신앙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불신앙으로 번역이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 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사람들이 안 믿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뭐가 되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취소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유익함이, 유대인들의 복이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 뭐다?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제 무효가 돼 버리는 것이죠. 라는 인간적인 논리. 즉 나하고 민중이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민중이 약속을 안 지켜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난 거죠? 안 지켜버렸으니까 이제 그 약속은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지극히 이해되는 말씀이고 설명이고 반론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고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즉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났네 라고 말을 하죠.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강한 부인이죠. 사람은 다 거짓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람은 다 거짓됐다라는 건 시편 116편입니까? 네. 시편 116편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원한 거짓말쟁이들이죠. 뭐 일단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짓말에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제 족구를 하는데 맞은 것도 같고 안 맞은 것도 같고 그래. 그럼 뭐라고 하죠? 나한테 유리하게 말하죠. 그렇죠? 예. 공 놓고 맞추기를 했는데 아이 송창이가 찼는데 내가 막았거든요. 근데 공이 살짝 흔들렸어. 근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살 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맞았다고 인정을 해야 안 맞았다고 버텨요. 이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지 공이 움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니 어떻게 바람이 공을 3cm, 5cm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거 가능하지. 야 바람 불어 공 굴러다니잖아. 이런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 맞히면서 마지막 엉덩이 맞게 한 거거든요. 성찬이가 이제 1대1이 됐을 때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처럼 마지막 경기니까 내일 맞자라고 하는 법 없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 그런 적이 없는데 매번 그래왔거든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수환이 옆에 있다가 수환이 우리 나와 상대편 성찬이랑 한 편이야. 우리 그런 적 없어. 뭐 그런 일 있었냐? 둘 다 같이 이제 성찬이만 못 되는 거죠.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내가 공을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페널티킥을 먹어서 졌어요. 그러니까 뭐하죠? 야 오늘만 그러자 우리 오늘 마지막 경기니까 내일 맞자 가자. 성찬이가 그거 봐요 또 그러잖아요. 뭘 또 그래 오늘 처음 그러는 건 너 이상한 애다.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아마 오늘 또 그러겠죠. 예, 그러고 나서 똑같은 말을 또 하겠죠. 이것은 솔직히 작은 거거든요. 웃으며 웃자고 하는 정도의 것이고 그러는데 이것만 그럽니까? 이 논리는 그대로 이 심리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니까요. 자, 그럴 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의 이유를 알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 뜻합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언약을 내신 이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 계약 관계는 쌍방 계약이에요, 일방 계약이에요?
계약 관계는 일반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계약을 어겨도 그 계약은 성취가 돼야 한대요.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한쪽이 계약을 어겨도 그 계약은 이루어져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일반 계약이거든요. 곧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있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요. 그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라고 계시록 3장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고자 하신 일을 반드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폐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이제 그런 낯섦이 들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 이후 르호보암 때 유대인이 남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소멸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할 때까지 잘 나라를 지켰어요. 유대의 혈통을 지켰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혈통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헬라 제국 아래에서도 뭘 지켰어요? 믿음과 혈통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그들에게 저항하고 대항하면서도 믿음과 혈통을 지켰어요. 자, 그렇게 굳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언약을 섬겨왔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우리가 실패하면 그런 언약도 실패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니거든.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거든. 그럴 때 뭔 느낌이 들죠? 좀 배신감이 들 수 있죠. 그 고난과 긴 고난 속에서 이걸 지켜왔는데 우리가 주역이 아니라네? 우리에서 좌우되지 않는다네?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죠. 마치 뭐 이렇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만 복음이 있어라는 사람들한테 안 그런 걸 다 있는 걸 하나님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선 믿으시기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스스로 뭐가 돼버려요? 계약 당사자가 돼요. 즉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 줄 알아요? 몰라요? 천천만만을 벌써 모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 그럼 유대인이 안 믿으면 언약도 끝난 거네. 왜? 유대인이 말씀을 맡았으니까. 근데 안 그래. 사람은 연약하고 거짓말한다도 하나님의 언약은 폐함이 없어. 즉 일반 계약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실 뿐이지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 언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야. 대단한 모멸감이고 대단한 배신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한마디 더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그런 것도 하겠어? 안 그러면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마지막까지 바라게 하죠. 그게 이제 5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 하느냐? 4절을 하고 넘어가야지. 아직 남부서 이게 지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을 했는데 일단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을 생각을 하면 돼요. 고발하는 검사 측과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변호사의 이것을 보면 돼요. 자, 검사가 고발을 했어요. 변호사가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 피고인이 들어보니까 맞네요 라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걸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즉 검사의 고발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변호사가 뭐 한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 구절로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구절이 좀 바뀌었어요. 시편 51편을 가봐야 돼요. 자, 51편 4절하고요 좀 다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지적할 때 또 심판할 때 맞습니다라고 법정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와서는 4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를 의롭다 그건 상관없죠. 예, 함을 얻으시고 그랬어요. 얻으시고 인정한 게 아니죠. 의로우시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내가 판단 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지금 사단이 들었어요. 그걸 판단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어. 그렇게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게 사단이 듣습니다. 듣고는 할 말이 없어요. 맞네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그래서 판단 받으실 때 의로우시다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개역 성경하고 70인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시편 51편 4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는데 바울은 그것을 뭐 했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판단 받으실 때라고 고쳤어요. 누가 더 낫죠? 개역 성경보다 바울이 했던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이 장면은 약간 변경된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인용됐잖아요. 그래도 뭐 해보라고요? 꼭 인용 구조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많이 바꿔놔요. 내용을. 그래서 복음은 점진적인 뭐라고 그러죠? 점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밝혀진다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 그대로만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설명을 다시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유대인들이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즉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우리가 주역이다 이런 거를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불신하겠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도 끝이네? 아니거든. 하나님의 일반 개혁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큰 배신을 느낍니다. 그러고 5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불신하게 해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무효가 안 된다면은 우리가 그럼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따라서 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심판할 수 없겠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대단히 복음에 뭘 끌고 들어와요? 복음을 형식화하고 인간화시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이해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서 반론을 하고 들어오고 반박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자, 유대인이 그러면 뭔 소양이 있어? 우리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겠다냐 메시아를 보내지 않느냐. 얼마나 크냐 그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했더니 끝나겠네? 아니거든. 누구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 일반 계획 하나님 하실 거거든. 그래? 그럼 우리가 안 믿은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네? 그럼 우리 심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모습이죠. 그 이유를 알겠죠? 왜요? 저 역사를 거쳐서 자기들이 혈통을 유지해왔고 언약을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역이 아니래. 그리고 자기들이 심지어는 더 문제는 죄인이래. 얼마나 유대인들이 충격이 지금 큽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불러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죄이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증거로 뭘 드림이에요? 부활을 드림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가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밖에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유대인이라는 이 자부심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만들어진 거죠. 지금 기원전 10세기에서 시작된 것이잖아요. 10세기 시작해서 지금 왔으니까 1000년 동안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굳어진 걸 바꿀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자부심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되긴 했지만은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이 당혹스럽습니까? 그 당혹스러운 가운데에서 이제 밀리고 밀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궤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궤변이지 질문이 되겠냐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내게 하면은 무슨 말 하려? 이 말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다면은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것 아니냐? 아니다. 심판은 뭐한 것이다? 는 공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도 뭘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뭐 할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너희들의 이 불신앙을 심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도 심판을 받고 세상도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7절하고 8절은 유대인들의 거짓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요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과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과 그런 다음에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기들이 했던 그 질문과 반박이지. 6절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지금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뭐 당해본 일도 그렇고 말을 어떻게 하죠? 왜곡하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데, 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있잖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용서하는 은혜가 커져서 그것이 죄가 안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8절을 볼까요? 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있잖아,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수록 더 커진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것들 아주 못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뭐한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비방하여 그랬죠. 무슨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비방으로 다시 정리한 겁니다. 반박을.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하고 뭡니까?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 논리대로 살았어요. 이 거짓말대로 교회가. 그래서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이세벨의 가르침, 음행이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어디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괜찮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악의 씨앗들이 사라졌겠어요? 지금도 있겠어요? 교회 안에. 당연히 교회 안에 지금도 있지요. 네. 누구라고 굳이 말은 안 할게요.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지적하면 율법주의자,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복음은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직 예수. 그런 다음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 지금 성도들이 준 복들을 굵직굵직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의 언약.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런 다음에 그때 우리에게 있어질 구원의 목적, 믿음의 목적, 부활, 그리고 천국. 이걸 말해도 복음이 아니래. 이건 복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기를 제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죠. 나는 이런 거 안 믿는다. 본인은 그런 거 믿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입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 이 지적을 한 하나님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의 뿌리와 자부심과 자긍심을 알지 못하면은 나머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곤란하죠. 그렇죠? 저 1000년 동안 다져진 자긍심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혈통적으로나 할례나 이런 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돼. 율법이 지적한 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들은 못하잖아요, 그것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저것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1000년 동안 저러고 살았다면은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지키는 믿음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 나오는 공동체를 1000년 동안 살았다면은요, 아마 우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속에서 구원받고 택함 받은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더 없는 은혜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히브리는 이 단어만 구분할 수 있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 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어려운 메시지인지 인간적으로 알 수가 있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서, 우상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건지셔서 하나님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과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되 오늘 또한 그런 날이 되게 하셔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천국에 있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셔서 오늘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불신하지 않게 하시며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봄으로 우리 참이 인내하며 절제하며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부활의 소망에 서고 부활의 능력에 서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세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